고린도후서 제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복음 시리즈 말씀을 오늘 잠시 멈추고 오늘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우리가 여러 교회 절기들과 기념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주를 우리가 정하여서 2단 경계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이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지고 있고 또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교회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총회에서 한 주를 정하여서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도록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들의 활동도 많이 주춤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지금 다시 대대적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벌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공기관으로부터 이단과 사이비로 지정된 기관이 100여 곳이 되어지고 또 그 신도수 또한 100만여 명이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만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약 15% 가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15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기에 우리가 이런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들, 우리가 무엇을 경계할지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단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힘든 시기, 교회 성장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도 어떻게 이단들은 계속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첫째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속이는 자와 또한 속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들, 그들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그들이 실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고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간사하고 사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후자들은 무지한 자들로서 그들은 그 속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속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속는 자와 속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자신들의 본 모습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시를 그들이 깨달았다,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새로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혹하고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니엘서나 요한 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을 가지고 자신이 그 계시의 비밀을 깨달았다, 새로운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이단들이 계속 발생하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는요, 기성교회에 대한 상처와 특히 목회자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그 반작용으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잘못 또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유리하는 무리라는 것은 저들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붙들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그들이 쉽게 미혹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 말세에는 거짓 영,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키며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끊임없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미련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대부분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빠져드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 미혹되어서 선한 분별력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악한 영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이단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포교 활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그 실체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하고 잠입을 해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을 몰래 빼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의 실체를 밝힙니다. 나는 신천지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아예 대놓고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자기들의 교리를 그렇게 보내고 한 번만 꼭 들어보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그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들을 성경 공부로 끌어들여서 그렇게 미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단들이 왜 그들이 이단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믿거나 다른 영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이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믿거나 다른 영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들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넘어뜨린 것처럼 지금도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것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도 자신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알고 그 진리 위에,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 어떠한 그런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지금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물어봐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황을 하고 오히려 머뭇거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단들이 공격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특별히 이단들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일단 우리가 무엇을 알아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그 이단들, 수많은 이단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의 예수께서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에 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입었을 뿐이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 반대에 그런 이단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칭해준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요, 이단들이 신천지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단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뿐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아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보지 못했을 때 의심하였던 이 도마야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9장 지금 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죄 아무리 신천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하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들 위에 가장 뛰어난 자리에 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린 계속적으로 살펴봤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러니까 구원 얻는 길, 이 구원 얻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길 외에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잘 보시면 그들이 결정적으로 결국에 주장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단의 교조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들은 바로 자신들이 이 시대의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근거로 제시하는 그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때 이 본문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때를 따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그 시대의 구원자였다라고 얘기하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었던 종들이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기에 그 시대의 구원자는 모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가 구원자였고 지금은 재림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들이 바로, 그리고 그 새로운 구원자는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한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바로 이 시대, 재림 시대의 재림주이고 자신들이 바로 그 새로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주장처럼 시대마다 구원자들이 달랐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왔고 지금 계시록 20장까지 자신이 다 성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따르지 않고서는 그 14만 4천 그 입맞은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화를 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단에 미혹되어지는 걸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복음이 내가 전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막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우리 1장 6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한다면 그 처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고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떠한 계시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듣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새로운 신비로운 것들이 여러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완성되었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9주차 복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듣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파손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로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의 용서함, 죄 사함을 받게 됐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서론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 그런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까? 어떤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선지자들 통해 미리 약속된 그리스도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이다. 그분이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여러분 선지자들을 위해서 이미 예언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심을 우리의 구원이요 참된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런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구원의 길,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가운데 이런 바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다른 영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보여요. 너희들이 너무너무 쉽게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뱀이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를 미혹할 때 너희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 영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그런 바른 영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은 어떠한 능력,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이미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쳐주신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친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표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속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미 구원받은 자녀라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런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성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나는 인치심을 받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인받았다는 얘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인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건데, 그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 인 받지 않았으면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겁을 주면서 자신들이 교리, 특별히 이만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그 경전을, 그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따르는 것, 그 말씀이 곧바로 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뿐 아니에요. 안식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잘 알죠? 안산홍 증인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인을 받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왜 유월절을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교리를 지켜야만이 인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지식적으로 바로 알고 그것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을 때 이미 우리를 인쳐주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 가운데 그분에 대해서 그거에 동의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지어 이단들이 그 교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들이 다른 영을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그 영, 그러니까 그들이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그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지금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들이 바로 그 보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지금 이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냐면 지금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활동할 때 보혜사가 와야지 지금 와서 자신이 보혜사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 나는 말입니까? 또한 그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신들이 보혜사 성령이라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그런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영생교회 조희성이나 통일교회 누구죠? 문선명, 그들이 죽고 나자 그 교리들, 그들의 주장들이 막 시그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만희도 죽게 되어지면 그들의 사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현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영에, 그 악한 영에 미혹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요, 여러분, 그들이 내가 바로 그 재림 예수다, 내가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처음부터 하나하나 비유풀이를 통해서 그들이 현혹되게 하고 그들이 특정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통해 해석을 해야지 어떠한 특정 구절들만 가지고 자신들이 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통괄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 아닌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들이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많은데 그들이 모두가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초하여서 성경에 기초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무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그러한지를 우리가 바르게 견고하게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을 해야 그 어떠한 사상이나 세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루었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해서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 주보에 요약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복습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악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또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여러분 그 가운데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교회 중심,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어떤 신유 집회나 은사 집회나 예언 집회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부탁드린 것은 어떤 경우나 또한 누구의 권유라도 가족들 몰래 또 교회 몰래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평소 듣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말을 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 접근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시고, 그런 자들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꼭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공적인 교회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들이 잘 무장되어질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진리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견고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이단과 사상들, 그것들을 몰아내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진리를 지킬 뿐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성숙함을 주시고 예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